자, 구원, 성경에는 구원이란 말과 더불어서 세 가지 이 시제가 나옵니다.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고, 과거형.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 마지막에는 구원을 이루리라, 미래형. 이상하다, 그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어저께 배웠는데, 아니,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뭔가? 그럼 아직 안 받았다는 말인가? 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인가? 자, 거기서 이 현재, 과거, 미래형은요, 이게 뜻이 조금 다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어제 뭐였죠, 그게요? 칭의입니다. 이미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건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해라. 자, 어저께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죠. 중생은 뭡니까?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가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중생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죠?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입되는 거죠. 새 생명의 원리가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과거의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 이게 중생입니다. 칭의와 더불어 중생.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싸움, 바로 이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측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현재형은 이 성화, 매일매일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이 미래형은 뭡니까? 이거는 영화입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래서 하나는 칭의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성화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싸움, 구원을 얻으라는 이 성화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고, 계속 싸우는 사람은 결국 영광스러운 연료가 상급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새 생명은 잘 자라야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지만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새가 가져갔고 길에 떨어져서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자라지만 뿌리를 깊게 못 내려서 말라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이런 것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씨입니다. 똑같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치죠. 우리 여기에 구원이 떨어진 거예요. 주님의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해서 100배 있고, 어떤 사람은 재리, 염려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계속 어린 상태에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윤리라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를 보면 우리 인간은 선택합니다. 윤리와 선택이 같이 간다는 말이죠. 사람은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행동을 선택하죠. 오늘 내가 어떤 길로 갈 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주차장 어디 갈 건가 선택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선택합니다. 그죠? 행동. 이런 앉는 거 다 선택한 거예요. 그 어떤 분 앞자리를 선택하시고 선호하시고, 어떤 분 뒷자리, 어떤 분 가운데, 어떤 분 끝에. 가운데 비었는데 꼭 끝에 앉는 분. 그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 끝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이 안으로 좀 들어갈까 안 들어갑니다. 자기는 그 자리를 꼭 고수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자기가 선택하는 자리 많이 있는데 거기 앉는 거예요. 행동. 또 행동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성공한 생각을 선택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 한번 만나보십시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아주 긍정적입니다. 아주 낙천적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만나보면 생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 주위에 머물면요, 그런 생각이 나에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냉소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비관적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여건인데도 성공하는 사람 옆에 머물면 막 희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선택합니다. 매일매일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생각을 선택했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선택합니다. 문막에서 내려가지고 영동 고속도로죠. 가속도 가다 보면 거기 보강 피닉스판이 쫙 있습니다. 가신 분 다 아시죠? 문막에서 내려가지고 꼭 좁은 길로 동평이 쪽에 들어가다 보면 깜짝 놀라요. 와,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이 안에 세워놨을까? 안 가보신 분 이번 겨울에 가보시면 서울역 갈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역에 지금 뭐가 들어서 있죠? 롯데마트가 들어서 있죠. 서울역 다닐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무슨 마트가 들었을까? 그래서 이 복잡한 것에 그때요 생각이 앞선 사람은 거기에 마트를 꾹꾹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트를 해놓으니까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이용할 뿐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생각 속에 먼저 뭐가 있나요? 예, 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모든 위대한 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위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처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사람 생각 속에 있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어떤 생각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방향과 내 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선택하는데 첫째 행동을 선택하고 두 번째 생각을 선택하고 세 번째 마음가짐도 선택하고 마음가짐 선택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간다면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좀 답답한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러면 되도록이면 늦게 가려고 그러고 만나면 계속 시계 보고 제가 어디 모임에 갔다가 그 로비에 그 TV가 있는데요. 그 로비에서 TV에 드라마 여자 아줌마들이 보고 있는 걸 제가 광경을 봤습니다. 입을 해 그리고 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맞아가지고 황금 신부 본다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겁니다. 교회 온다면 수요일날 꼭 또 가야 돼 피곤한데 꼭 왜 또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마음이 확 열려서 교회 오는 사람하고요 마음이 닫혀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하고 그 마음이 자동이 아닙니다. 그게 아 이거는 참 재밌고 좋은 거구나 내가 원하는구나 마음이 열립니다. 아 이건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힘들어하는 억지라면 마음이 확 닫힙니다. 자, 사람은 거의 많은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유는 없지만 상대적인 자유가 있는데요. 그 상대적인 자유 안에 그 범위 안에서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는요 결코 나 혼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이 무서운 거는 선택은요 남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가 선택 잘못하면 온 가족이 고난당합니다. 엄마가 선택 잘못 한번 하면 온 아이들이 다 고난당합니다. 자식이 선택 한번 잘못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절대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택 잘못하니까 온 인류가 다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선택은요 잘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을 너무 잘하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참 놀라운 게 선택은 가장 깎이는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하는 것이 내 선택입니다. 가장 늦게 가면 좋을 건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실수에 잘못한 선택의 열매가 가장 먼저 가는 겁니다. 또 선택이 무서운 건 왜일까요? 선택은 나를 빚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 앉는 것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다 자기 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안 정했을 겁니다. 그냥 앉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가 편하니까 또 앉게 되고 그 다음에는 딴 자리 못 갑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 내가 정한 거고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내일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위장부종 환자 위를 막아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지금까지 먹던 거 안 먹으면 낫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지금까지 그 방법 안 바꾸는 이상 성적 안 바뀝니다. 그 방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의 공부의 결과는 지금 내가 해왔던 선택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내 사업, 내가 선택했던 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나를 점점점 굳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 바로 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필요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먹는 거, 쉬는 거, 이 문화활동, 영적인 거, 이건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거 필요뿐만 아니라 파생적인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파생적인 필요는 뭐냐면 나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찾는 것이 파생적인 필요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 별로 전화하는데 어느 데도 없는데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별로 전화 오는 데도 없어요. 저도 어디 출장 갔다 오고 하면 전화 오고 한 데도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다 보면 다들 핸드폰 꺼내서 전화합니다. 전화 내용이 그겁니다. 왔다, 어디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핸드폰 내용이. 여러분, 한번 여기 우리 아이들 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저 엄마가 어디쯤이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 핸드폰이. 그런데 선전을 막 하는 거죠. 야, 위급할 때, 네가 누구한테 연락할 거냐?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자꾸 파생적인 필요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자꾸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선택하면 돼요. 자,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현대인들이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쁜 이유는 선택할 게 많아서요. 딴 게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기술은 약속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이 쉬울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그건 반만 맞습니다. 기술 익힌다고 더 복잡한 겁니다. 그렇죠. 기술은요, 그 참 묘한 겁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편안하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기술이 제공되지만 동시에 기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시킵니다.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아무리 무릎 꿇고 기도해도 엘리베이터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내 원하는 방식으로는 자동차 절대 안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순응해야지만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사람이 기술을 만들지만 기술이 사람을 빚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발달이 덜 돼서 그래. 기술 발달되면 문제 해결될 거야.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거기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기술이 문제구나. 그래서 기술주의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기술은.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된 거는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기술이 발달이 덜 돼서. 그럼 기술 발달이 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때 되면 또 이야기합니다. 아직 기술 발달이 덜 돼서. 그런데 기술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자꾸 제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따라잡는다고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하나 사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익힌다고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탁기, 드럼 세탁기 하나 샀습니다. 드럼 세탁기 그 원리 익힌다고 익힐라 하면 또 좋은 세탁기 나왔다고. 그럼 또 사가 익힐라 하면 또 나오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선택의 과부하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과부하. 너무 선택할 게 많아요.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후회를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제가 이 마이크를 샀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 종류가 수십 종류였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이한교회 예배는 이 마이크가 맞겠다 해서 내가 이걸 선택한 겁니다. 자, 이걸 선택했다는 말은 29가지 종류를 내가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29가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9가지 포기된 거에 장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장점이 좋아서 산 겁니다. 산 순간부터 뭐가 생각났다? 29가지 종류 중에 있는 장점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마치 선을 많이 본 사람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것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택했지만 이 사람이 좋은 걸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갖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선보일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선을 못 봐서 내가 이게 참 너무 후회가 되네. 내가 선 좀 봤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순진했어요. 난 선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 아, 선을 좀 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선을 안 봤기 때문에 나는 생각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선 많이 본 분들은 그거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그거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후회라는 건요, 선택할 것이 많을 때 후회. 선택이 요 하나라면 후회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뭐냐면 불행입니다. 행복의 지수가 감소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옵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는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의미 있는 관계에 시간을 투자를 못합니다. 집에 오면 TV 보고 신문 보고 할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부부간의 대화하는 거기에서 행복이 경험되는데 인간은 그거는 제쳐두고 TV 보고 딴 거 할 거 이메일 체크하고 이거 다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미 있는 사람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 소득 수준이 넘어가면 행복의 지수가 멈춰버린답니다. 우리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 돈 많고 할 일 많은 사람이 행복의 지수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있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의미 있는 관계, 이 집에서 일 있으면 쫙 가고 저 집에 일 있으면 쫙 가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파도 올 사람 아무도 없고 혼자 그냥 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이드 포스트 났는데 한 분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너무 대화가 없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오면 컴퓨터에, 뭐 신문에, TV에, 뉴스에 다들 바빠가지고 한 가지 무엇이 없죠? 맞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전기가 나갔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겁나잖아요.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면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일하는지 모릅니다. 일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립니다. 집에 와서도 그 일한 거 찾아다닌다고 그거 생각한다고 집에 와서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선택할 것이 많다는 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24시간도 부족한 이 사회, 집에 와서도 일을 해야 되는 이 사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세대 간의 공감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해줍니다. 어른한테. 그건 아버지 세대 이야기고, 그건 엄마 세대 이야기지, 우리 세대는 안 맞아. 이렇게 아이들이 해줍니다. 그럼 엄마가, 그죠? 아, 진짜 그런가? 이 세대가 다르면 같이 기준을 받아야 되는가? 근데 오늘 이걸 공부하면요, 아닙니다. 관통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른이 지도해야 되고 어른도 지도받아야 되고 이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들에게만 요구하고 어른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어른도 따라야 될 기준, 아이도 따라야 될 관통하는 하나님이 세운 기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배워놓으면 이때 흔들립니다. 어른이. 야,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동간으로 괜찮은가? 다 동간이니까. 이러면 관통하는 기준을 모르는 어른은 이때 흔들립니다. 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법의 한계로 인하여 스스로 결정한 일이 많아집니다. 법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 어떻게 법 하나 만들어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멀리 떠나서 혼자 결정한 일이 많은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의 기준, 선택의 명분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때 자기에게,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여러분, From the Good to the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이라는 짐 콜린스. 우리 작년에 미국 갔을 때 이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경량. 이 책은 아주 베스트셀러. 너무 많이 팔리죠. 이 책을 모르면 사실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가운데는 사실은 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From the Good to the Great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내고요. 또 다른 책을 냈습니다. 빨간 책입니다. 이건 Social Fact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위대한 기업에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사회는 위대한 기업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대한 병원, 위대한 심포니,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학교, 위대한 교회도 있구나. 그러나 여기의 차이는 기업과 교회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의 차이는 훈련의 차이고 선택의 차이구나.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는 것은 훈련과 선택의 문제지 이거는 기업과 어떤 교회와 어떤 그런 영역의 차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소셜 팩트라는 책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켜 본 거죠. 나를 이렇게까지 복되게 만든 분은 누군가? 기업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나에게 영향을 준 우리 선생님들. 피터 드러커 같은 분들. 그래서 그분이 소셜 팩트라는 책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From the Good to the Great에서 이 말을 합니다. 자, 버스에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태울 건가? 그죠? 이 직장에 사람을 태워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태울 거냐? 그 사람은 말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 no. 은사 많은 사람, no. 누가 가장 적절한 사람이냐? 신실하고 책임지고 윤리적인 사람. 자, 그 사람 그 이유를 예를 듭니다. 한 회사 회장이 철강 회사입니다. 공장을 세우는데 공장을 도심에 안 세우고 도심에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도심에 세워야 되는데요. 공장을 시골에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아니 공장을 왜 시골에 세웁니까? 이분의 대답은 해 뜨기 전에 농사 지으러 간 농부는 해 뜨기 전에 공장을 온다는 겁니다. 사람 기본이 되면 뭐든지 잘한다는 거예요. 비전 탓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되면 어느 비전이든지 잘 따라간다. 자, 그래서 이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한 걸 배워놓으면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복잡한 곳에 다 가르쳐줄 수 없고 다 지도해줄 수 없지만 자기 혼자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선택을 잘 배워놓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게 된다. 조금 안 좋습니다. 어떤 분은 벗는다니까 긴장하시던데 웃돌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윤리입니다. 윤리라는 것은 선택의 명분을 찾는 거죠. 내가 왜 그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유, 근거, 타당한. 어떤 사람은 그건 돈이 되니까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기뻐하니까 선택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내게 기쁨을 주니까, 쾌락을 주니까 선택하고요. 근데 선택의 이유가 있지 않을 거예요.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타당한 거냐, 안 한 거냐? 누구 앞에도 그 이유를 내세울 만한 거냐? 하나님 앞에 그 이유가 더 타당하냐, 못하냐? 그 명분, 그 이유, 그 근거, 그 타당성을 점검하게 해주는 게 그게 뭐냐면 그게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그 이유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했는지 그것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은 뭔가? 자, 여러분이 세 가지로만 꼭 기억하십니다. 첫째는 법입니다. 뭘 선택하기 전에 법에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적어놓으십시오. 법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철학자가 이야기한 유명한 법에 대한 네 종류 카테고리입니다. 첫째 법은 이터널로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신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는 법이 인간의 양심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걸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내추럴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법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 부모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을 우리는 내추럴로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법이 있는데 이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실정법이 만들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디바인로 신적인 법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 드러난 법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풀리더라. 이거는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거는 예수님의 수준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에 따라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은 양심의 법,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양심의 법,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법에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을 법 지키기 싫어하거든요. 법은 불편합니다. 법은 우리를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법은 제한해요. 그래서 법은 불편해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려고 그러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다 자유를 주시며 법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뭐죠?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아까도 어저께 첫날 말씀드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해치고 법을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순종해야 될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법이라는 걸 준 겁니다. 그 법을 깨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선 없어지는 겁니다.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확실한 게 있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법입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아누스 황제가 됐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여,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황제입니다. 당신은 법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제 기억하십시오. 법이 당신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거 넘어가면 가정 파괴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과 관계에 상처가 입으니까 그거 넘어가면 내 위엄과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법 잘 지켜야 됩니다. 사업하시면서 법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 다 지키면서는 사업 못한다. 그런 말 듣잖아요. 이제 워낙 사회가 지금 더러워지고 하원따져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잘 지키십시오. 내년은 더 잘 지키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집 계약을 했습니다. 집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다시 좀 부동산을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요? 계약서를 하나 더 써야 되겠다고. 왜요? 이걸 파는 사람이 그 가격에 하면 양도소득세를 이분이 한 500만 원 내게 되니까 좀 다운 계약서를 좀 써야 되겠다고.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나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근데 내 양심을 또 내가 어기고 있기 싫고. 그런데 내가 이거 다운 계약서를 안 써주면 이분이 참 어렵더라고. 내가 보니까 공장을 하나 갖고 간에 수공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운 계약서를 안 써주면 이분 한 500만 원을 그냥 생뚱으로 내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참 내가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내가 또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렇다고 또 법을 어길 수는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했습니다. 내가 모르겠다. 우리가 500만 원 내주자. 그래서 부동산 만났습니다. 나는 다운 계약서를 못 써주는 대신에 내가 500만 원 내 세금 내줄게. 그날요 부동산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그 사람 너무 고마워하고 울고 우리 집사람은 조금 아까워서 울고 그래서 부동산 하는 그분이 복비를 안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참 너무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내 양심의 가치가, 내 양심의 그 대가를, 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500만 원 정도는 내가 능히 지불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사실 더 이상 지불할 수 있어야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값 올라서 좀, 아직 안 올랐어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법 지키는 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그러고, 자꾸 여론 피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법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립니다. 난간 너머로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 넘어가면 넘어진다라고 법을 울타리에 세워놨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 때문에 더 넘어가고 더 넘어가다가 에덴 동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할 때 첫 번째 법입니다. 양심의 법.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법을 논의하면서 요것만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 이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미국에 가면 미국법 따르고 서울에 오면 서울법 따르라. 이제 이 말이죠. 자, 사업을 해도 한국에는 뇌물이 통하니까 뇌물을 주고, 미국은 뇌물 안 통하니까 뇌물을 안 주고. 자, 그러니까 한국 가서는 뇌물 줘도 되니까 한국 가서는 뇌물을 줘라. 뭐 이런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고, 한국에 오면 한국법을 따라라. 서울에 가면 서울법 따르고. 이게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자, 이걸 어디서 왔는가 하면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온 거죠. 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 문화의 고유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문화를 존중해라. 자, 거기서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건 또 다원주의에서 왔습니다. 진리는 없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다 진리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진리다. 진리를 강요하지 마라. 보편적인 건 강요하지 마라. 모두가 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거기 가면 거기에 맞추고 여기 가면 여기 맞춰라.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다원주의의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지옥 가든 잘못되든 아무 상관 안 해. 다원주의는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거,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게 바로 이제 이거죠. 한국 가면 한국 거, 미국 가면 미국 거. 우리 서로 공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해주자. 이것이 이제 문화적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이제 심층 단계 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모두가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부모 공격의 표현은 다를 뿐이지만 모두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의지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은 선진화됐고 어떤 표현은 아주 미개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어떤 표현이 우리 부모에게 더 적합하고 이것이 더 적절한지를 발견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르다는 것, 그 다음 주에 있죠. 다르다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밖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야 한다는 걸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입니다. 자, 우리 무슬림 국가는 일부 다처제고 한국, 유럽은 일부 일처제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 사는 사람 말 들어보십시오. 행복한지. 일부 다처제는요, 어디를 여행을 가도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부인 3명을 데리고 갑니다. 한 시간 자다가 깨야 됩니다. 자리 바꿔주려고. 또 1시간 졸음으로 또 깨야 돼. 자리 바꿔줘야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성들요, 일부 다치대 사는 여성들 얼마나 핍박받는지 모릅니다. 무슬림 일부 다치대 나라가 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일 안 합니다. 부인들이 남자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밭에 가가지고 피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자가 눈치를 한번 주는 겁니다. 감비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장의 부인이 있어. 첫째 부인은 할머니야. 열심히 일하고 있어. 최근에 얻은 부인은 쌩쌩해. 이 여인은 그늘에 앉아서 핸드폰 들고 핸드폰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부 다치제 괜찮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너무 내가 보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고 무관심한 겁니다. 무슬림이라도 터키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를 법적으로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틀린 거라 하니까. 여러분, 이게 세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기준을 우리 모두에게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합니다. 왜 이게 서양적인 기준이 돼야 되냐. 그러나 실제로 이 세계화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 같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같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고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한국 배경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적인 표현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뭔가 공유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 우리 입맛도 커피가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커피를 도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입맛도요 따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 좋아했지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아 여기도 맛있는 게 있고 저기도 맛있는 게 있구나. 입맛도 서로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 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이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화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이야기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강조했던 거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도덕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공통적인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될 보편적인 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영국에 갔다고 영국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양심 앞에, 보편적인 진리 앞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라 선택하는.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근거를 보면 이제 목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죠. 첫 번째 우리 목적 법에 따른 선택은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틀렸고 맞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른 선택은 그냥 상대적인 겁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고 나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물을 마시는데요. 예를 들면 내일 제가 이제 금식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물은 나쁜 겁니다. 그렇죠. 자, 말도요. 말이 어떤 목적에 따라 키우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릅니다. 이 식용말, 가와사키 같은 데서 먹는 회를 먹는데 그런 말은 말이 뚱뚱한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경주용말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 경주용의 목적에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마른 말입니다. 마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엄마가 선택하려고 할 때 나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에 이것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집을 사야 돼요. 그죠? 그러면요, 집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사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목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도구적 이성,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된다는 관심은 없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성적이 좋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성적을 좋게 받을 건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내가 대학 가야 된다는 관심은 없고 어느 대학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과목수는 어떤 과목수입니까? 그건 보통 다 경제적으로 평가합니다.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많은 재수를 수강하는 과목수가 제일 좋은가.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건 과목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과목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좋은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재수들이 변화되는 과목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럼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목적, 내 비전이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문제의식이 제일 많은 게 내 목적입니다. 내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문제의식. 자, 여러분, 오늘 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참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속으로 꼭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나. 그 문제의식이 있는 분 있죠. 그분은 신학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유독 그 사람에게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싸우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모세는 그게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학부형들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내 청소년기 나를 잡아준 선생님이 왜 없었던가? 걔는 뭘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 야,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나 기도 제목이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우리 엄마. 걔 비전은 뭘까요? 좋은 엄마. 시집가서 애 많아.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식이 어디에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 가든 글로브에 가면 그 크리스탈 카세드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로드 슐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그 긍정적인 사고, 그걸 이제 가르친 분인데요. 그 교회 저는 3번 갔습니다. 그게 3번 갔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잘 모르고 갔다 왔고요.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여자 장로님이 그 교회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이곳을 가르쳐요. 이거 레스토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었어요.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화장실이죠. 화장실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는데 화장실에 가는 시간입니다. 남자들은 빨리빨리 갔다 오고 줄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줄이 깁니다. 이걸 이 여성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여성들에게는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사진을 틀어서 화장실을 예쁘게 꾸민 겁니다. 이제는 밖에 줄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좋은 소파 카페트에 앉아가지고 잡지 읽으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째 갔을 때 우리 딸들을 보내가 사진 찍어오라 그랬습니다. 찍어왔는데 정말 호텔 로비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화장실 앞에 줄 선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훌륭한 건 뭡니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해결한 겁니다. 좋은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꼭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적을 찾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기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통하여 복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다면 그건 뭔가 너무 중요한 게 빠진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꿈을 갖고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결국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내가 빛나게 하고 섬기는. 그래서 항상 비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을 발견해야 되고 그 목적에 이 일이 부합되냐 안 되냐 그걸 늘 점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 이야기만 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헨리 포드는 그 당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시작한 사람은 아닙니다. 헨리 포드가 디트로이트에서 길을 가는데 헨리 포드는 원래 기계를 좋아했고 시계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기계가 동작을 해서 저렇게 사람을 싣고 나를까?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가며 마차보다도 더 신비롭고 더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저게 어떤 원리로 작용할까? 그래서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헨리 포드 말고 자동차를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를 부자들을 위한 장난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이나 이거 사지. 근데 유독 헨리 포드는 그의 사명선언문에 보면 가장 싼 가격으로 가장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탁 트인 대자연에 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공장 부지를 크게 잡고 싼 자동차들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비싼 자동차를 누가 살 거냐고.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만 대상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헨리 포드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을 태우고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풍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뭘 할 때 누구 섬기는가가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할 때
목적을 뭔가 알고 이 목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자꾸 걸려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위기입니다. 6번째 감각이라는데 오감뿐만 아니라 타이밍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지도자는 이 6번째 식스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타이밍입니다. 이건 지금 할 때냐 나중에 할 때냐.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지금 이 일을 할 땐가 안 할 땐가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도 부합되고 목적에도 도움이 되지만 때냐 아니 때냐, 때가 아니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동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화는 상대방의 신을 신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브릿지 비트윈 어스입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뭘까요? 이 다리가 동화입니다. 이거 동화는요, 동정하고 다릅니다. 동화는요, 내가 그 사람의 신을 한번 신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을 한번 신어보라 그러십시오. 아이들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런 신발을 신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신발을 신고 지금 직장에서 일하신다는 건가? 달라집니다. 자기들은 좋은 운동화 타령을 하잖아요, 애들은요. 그때 엄마 아빠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면 이상하게 뭔가가 쫙 느껴옵니다. 이게 동화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아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셨구나. 그래서 인간은 그런 동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할 때 분위기를 보는 거죠. 사회 분위기가 지금 이때인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인가? 내가 지금 이 결정을 할 때인가? 내가 이 목을 살 때인가? 안 낼 때인가? 그래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법, 그죠? 목적, 그리고 분위기,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요, 이거 다 허물어집니다. 남 의식하면 다 허물어집니다. 경쟁이 여기 들어가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경쟁, 욕심, 이거 남 의식, 이런 거, 남 눈치, 이런 게 여기 들어가기 복잡하게 시작하면 이 순수한 법과 이 목적과 이런 것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는가?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건가?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넘어가면 또 선택을 위해서 환경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선택할 때요,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배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선택이 어느 정도 굽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저번에 첫날 우리 공부했죠. 4가지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유전자라고 4분의 1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했죠? 환경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란 아이하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란 아이하고 다릅니다. 환경입니다. 돈을 버는 거 다르고 선택하는 거 다릅니다. 환경입니다. 동양적인 사회에서 자란 사람하고 서양적인 사고 자란 사람하고 다릅니다. 환경입니다. 동양적인 아이에게 너 누구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나요, 우리 동생 언니입니다. 네요, 우리 누나 동생입니다. 항상 동양적인에게 너를 누구냐 물어보면 동양 애들은요, 항상 관계 속에서 자기가 이야기한다.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내 선택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데 고유한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깨기도 하고. 자, 그런데 선택을 위해서 선택을 도와주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너희들은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화된 환경,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화된 교회. 교회라고 다 기독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화된 교회, 기독교화된 가정, 기독교화된 직장, 기독교화된 학교, 어떤 곳이냐? 그는 딱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그 조직에 들어오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그건 기독교화된 거예요. 비기독교화된 것은 어떻냐?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에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조직. 이건 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참 선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하게 돼요. 그거는 기독교화된 가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드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왔습니다. 너무 좋은 새신자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나쁜 것만 배웠어. 그래서 오히려 신앙에 안 좋은 면만 더 배웠어. 그런 교회는 기독교화가 덜 된 교회입니다. 겁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시키는 자입니까?
안 그러면 정화시키는 자입니다. 기독교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다. 나는 게으르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시간도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시간 지키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고 이게 환경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조금 쉬었다 하면 좋겠죠? 네, 좀 쉬었다.